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12월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한 해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벌써 12월이야? 놀라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달려온 한 해가 떠올라서 깊은 한심을 내쉬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돌아볼 여유도 없이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연말 이 시기에는 자연스럽게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기뻤던 일도 있었고, 아쉬운 일도 있고, 마음에 남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2025년 한 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들, 또 하나님 앞에 했던 마음의 결단들, 그것이 지금 내 삶에서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깊어지게 하고 또 남은 시간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이 시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남은 한 해를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약속, 소원, 결코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심을 하거나 약속하는 것, 그것을 결코 막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약속했다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온 말들이 절대로 사라지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그 약속, 그 결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약속으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또 5장 4절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원했다면 반드시 갚으라는 거죠. 5절에서도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와 약속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두든지 아니면 캘린더에 기록해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중요한 약속일수록
기록을 해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록을 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드린 말, 우리가 드린 소원, 우리의 결심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말을 이리저리 바꾸기도 합니다. 감정이 흔들리면 결심도 쉽게 흔들립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떤 날은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 올해는 정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 그 결심이 희미해집니다. 때로는 바쁘다고, 때로는 피곤하는 이유로, 때로는 직장에서 일이 많다는 이유로, 때로는 아이들 돌보느라 정신이 없다는 이유로 내가 하나님께 했던 약속들, 내 기억 속에서 뒤로 밀려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잊어버렸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속, 우리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약속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꼭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계속 잊어버리거나 쉽게 말을 바꾸면 그 사람을 신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라면 얼마나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해의 끝에 선 지금, 올해 내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드렸었는지, 그리고 그 약속들 얼마나 지키며 살아왔는지 한번 솔직하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에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마음 기억나십니까? 올해는 말씀을 꾸준히 읽겠습니다. 올해는 예배를 우선순위로 두겠습니다. 올해는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하고 죄와는 좀 더 진지하게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라는 기도는 많이 했지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드렸던 약속은 어느새 잊어버린 채 다시 익숙하고 편한 삶으로 돌아가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결코 우리를 책망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약해진 신실함을 회복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한 해의 끝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며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약속을 다 지키지는 못했지만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바로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돌아서는 마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크게 결심했다고, 많은 것을 해드리겠다고 서원하고 약속한 것,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순종이라도, 또 작은 변화 하나라도 진심을 담아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잊고 지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 그 약속을 다시 붙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절대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다시 신실함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이 한 말, 그리고 여러분의 실제 삶이
따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로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신실함은 값기를 더디하지 않는 것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신실함인가? 어떻게 신실함이 드러나는가? 값기를 더디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실함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지키라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더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디하지 말라. 21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값기를 더디하지 말라. 여기 더디하지 말라라는 말은 단순히 서둘러라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당시 히브리 사람들 생각 속에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무엇을 통해 드러나는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빨리 순종하느냐. 더디하지 않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미루는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미루기 시작하면 또 시간이 지나면서 약속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늘 이런 핑계를 잘 만들죠. 하나님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조금 여건이 좋아지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말들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겉으로는 나중에 할게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은 하기 싫습니다 라는 말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하겠습니다 이 말로 대부분 안 하겠습니다 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가를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루지 말아라, 더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도 새해만 되면 늘 결심하고 기도하죠. 올해는 새벽 기도에 다시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성경도 매일 꾸준히 읽겠습니다. 그런데 회사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그러던 중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 앞에 무너져서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종은 내가 시간 날 때 내가 한가해질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부르실 때 해야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다음날부터 그는 성경을 펼쳐서 10분이라도 말씀 앞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작은 순종 하나가 그의 마음과 삶을 조금씩 바꾸어 놓았습니다. 집사님은 나중에 이런 고백합니다. 순종을 미루는 동안 제 신앙도 같이 뒤로 밀려나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순종을 미루니 자신의 신앙도 자꾸 뒤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내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해야 합니다. 미루기 시작하면 결국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 딱 맞아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보다 하나님 지금 당장은 부족해도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미루고 있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입니까? 아니면 섬김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끊어야 할 죄입니까? 또 마음이 멀어진 누군가의 관계 회복입니까? 순종을 미루기 시작하면 신앙은 금세 식어버리고 마음은 굳어져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순종하면 우리 영혼이 다시 숨을 쉬고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추고 난 뒤에 순종하길 바라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상황이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래도 제가 지금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라고 반응하는 그 마음을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신실함은 말과 행동의 일치를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의 일치가 돼요. 본문 2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말했다면 행동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백,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 그 고백과 약속이 실제 삶으로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신실함은 그저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함께 가는 신앙입니다. 말과 행동이 함께 가야 돼요.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를 함께 강조합니다. 말은 진심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둘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실함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있게 말하고 아무리 은혜로운 고백을 해도 그게 실제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 그 말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입으로는 말은 잘하는데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고백은 잠깐 감동은 줄 수 있겠지만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빈 말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보면 그것을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귀로 말씀을 열심히 듣지만 행하지 않으면 안 나는 거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는 결단도 하고 고백도 하지만 정작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 이게 우리가 가장 쉽게 빠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을 들어보면 이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좋은 말, 거룩한 말, 또 신앙적인 말을 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행동이 따라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말은 누구나 멋지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진짜 믿음을 보십니다. 의도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요즘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집안도 챙겨야 되고 아이들 돌봐야 되고 부모님도 살피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시간 나면 여유가 있으면 하는 것처럼 뒤로 밀릴 때가 있습니다. 예배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기도 생활도 그렇고 내가 여유 있을 때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행동은, 실천은 사라지고 마음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마저 시간이 지나면 흐려져서 신앙이 껍데기처럼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한 고백이 실제 삶에서 보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크지 않아도 작은 순종 한 걸음 내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 행동을 그토록 중요하게 보시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행동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해의 끝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말과 행동이 함께 갔는가? 아니면 좋은 말만 하고 행동은 없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과 삶이 조금씩이라도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실함은 큰 결단 한 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순종을 오늘 또 내일 계속 실천할 때 그 신실함이 조금씩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연말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 신앙을 다시 일으키고 신실함을 회복할 중요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이 신실함을 다시 회복할 순간입니다. 이제는 입으로 고백만 하지 말고 그 고백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끝나지 말고 행동으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손영환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손 목사님은 일제의 압박이 점점 강해질 때 주변 목사님들 또 주변의 성도들조차 흔들리면서 그렇게 말하죠. 지금은 때가 어려우니 상황이 안 좋으니 그저 형식만이라도 갖춰주자라고 타협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손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믿는다고 말했으면 믿는 대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결국 손 목사님은 이런 고백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말과 행동을 일치시켰습니다. 그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모여서 오늘 우리에게 큰 믿음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순종은 상황이 허락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는 내일도 아니고 나중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한 고백,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만 한다면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바꿀 것입니다.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지금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순종을 붙잡으셔서 여러분 앞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 돌아서고 또 순종으로 결단하고 신실함으로 서야 할 때인 줄 알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연말의 때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약속을 했고 어떤 결단을 했고 어떻게 하나님 섬기기로 고백을 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들 돌이켜 지금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며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시고 순종으로 결단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